여러분, 제가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져본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성경 그 어느 말씀보다도 결론적인 구원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주실까 제가 한 주 내내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병이 있으면 병도 나을 것 같고, 또 마음 가운데 원하는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이룰 것 같고, 그동안에 기도해 오던 일들이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확 찾아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목사님처럼 강하게 받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에서 또 몸의 모든 것에서 치유를 얻고 또 기쁨과 또 은혜를 다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9장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신자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과연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죠. 그 기대가 있을 때 그 기대가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너희 교회가 원하는 것 내가 한번 들어주시, 그런 마음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런 기대가 많지만 거기에 앞서서 과연 구원 말씀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미는 어떤 말씀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로 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들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자마자 31절 들어가자마자 인상적인 한 말씀에 가서 부딪힙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그냥 뭐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길인데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비슷한 느낌을 다음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2절에는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33절에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였고, 34절에는 구원의 모든 사역을 직접 하시니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했고요.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했고요. 39절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연결됨으로 우리 구원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모아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구원의 결정타를 날리는 자리에서 로마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보다 더 구원을 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더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한 문간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지금 웅변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 것인지,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룬다.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확 박혀야.
제가 왜 꽉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 우리가 늘 나누어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진리를 확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인상 깊었던 한 개의 작은 덧글을 말하자면 37절에 나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빈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아슬아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이다. 우리는 넉넉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인상적인 두 장면을 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넉넉한 구원의 길을 간다. 로마서 8장 가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넉넉한 구원의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만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말씀은 이 38절, 39절의 내용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과 35절 말씀은 아주 비슷하게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열거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대조가 보입니다. 뭔가 상당히 비슷하게 열거하는 것 같지만 그 다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35절은 예수를 믿는 그 일로 인해서 내 몸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 몸의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 열거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거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고통과 위험입니다. 다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자의 사랑은 그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 그것이 오늘 35절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결정적인 내용을 담은 38절과 39절은 그와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구원에 마주서는 어떤 것으로서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것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악한 것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까지 합친, 악한 것에다가 선한 것까지 합친 세계 모든 것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으로 신자의 고통을 말하는 그 35절의 말씀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그 38절과 39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8절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사망이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또한, 사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아주 극과 극 같은 사망과 생명을 동일에 열거하고 나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망을 넘어서게 하지만 생명보다도 더 큰 것으로서 그것도 넘어선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도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명, 생각할 수 있는 생명, 그런 생명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실 뿐 아니라 생명보다도 강하시다. 너희가 무슨 생명을 알고 있느냐? 그 생명보다도 강하시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설교에서 이런 정리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망보다 강하시지만 생명보다도 강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과 함께 생명을 넘어서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다른 말로도 표현할 바가 없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미에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걸 늦게 받았습니다. 사망뿐 아니라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다 끝장난, 끝판 다 끝난 것 같지만 말씀은 다시 또 의미심장하게 더 이어져 갑니다. 계속 본문 38절을 따라가 보십시오. 38절을 보면요. 38절에 계속 이미 말씀드렸는데 38절 계속 따라가 보면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넘어 초월계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고, 권세자는 이 세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능력.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하시다. 천사와 권세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현상계와 초월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격리시키지 못한다. 계속 38절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재일과 장래일이 나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철학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고대의 철학과는 달리 현대 철학은 결국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일을 가장 적절히 다룰 수 있는가? 거기에 현대 철학의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다룰 수 있을까? 그 목표하고요. 지금 현대 철학자들이 다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현대의 모든 학문의 시금석은 현재를 다룰 수 있느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은 늘 우리의 현재를 상회하는 그런 우리의 시금석이 현재라고 했는데 또 그 현재를 넘어서고 그것을 상회하는 세계의 그 로망이죠. 미래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늘 교회의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비전, 교회 미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의 이해의 결정판인 현재와 세계의 희망인 미래도, 이 현재와 미래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 엄청난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그것이 어떤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내겠는가? 시간이 우리를 끊어내겠는가?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철학적으로도 매우 차원 높은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차원 높은 철학을 동원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 같은 것을 훨씬 상회하는 철학으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내놓은 것이죠. 구원은 뭔가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9절에서는 높음과 깊음을 말씀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시간이라면 높음과 깊음은 공간이죠. 우주 공간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높음과 깊음이죠. 높음과 깊음입니다. 그런데 이 높음과 깊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 우주 공간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느냐? 끊어내지 못한다. 38절에 먼저 나온 시간과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은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창조의 세계가 놀라웠던 것처럼 오늘 로마서 말기의 부분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모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확 제시되고 있고 그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심정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속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지 못한다.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지 못한다. 그래서 38절, 39절을 종합하면요. 생사와 능력과 시공간과 존재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지 못한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전부 자랑하는 이야기들, 또 세상에 뭔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것, 생사와 능력과 시공간과 존재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해볼까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사와 능력과 시공간과 그 어떤 존재도 갈아놓지 못한다. 여러분 생사를 넘고 모든 능력을 넘고 시공간과 존재를 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넘고 모든 능력을 넘고 시공간과 존재를 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며 천국은 또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이며 천국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생사를 넘고 능력을 넘고 시공간과 세상 존재를 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이후의 수많은 철학들은 알고 보면 물론 로마서에서 철학을 쫙 이렇게 파헤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이후의 수많은 철학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이 없다. 만약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은 과격한 말이 될 것이지만 성경을 공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이 말씀은 세계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시켜 주면서 다시 우리를 그 세계 너머로 데려다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자 천국의 실상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도 천국의 실상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두 절의 말씀으로 계시가 이런 것이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계시가 이런 것이구나. 계시는 생사를 넘어서 다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능력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말씀하고 모든 존재자를 넘어서 구원된 신자를 말씀합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볼 때 이런 것을 함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환상을 볼 수 있고 마침내 우리도 이 세계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에게 들어서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온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우주과학계가 화성의 대기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 122g 정도의 산소를 만들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죠. 엄청난 성과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이 세계의 생명 이상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화성이 지구와 그렇게 다릅니까? 더 못하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계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신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두 철학자들 모두 사람의 이성과 통찰로는 그게 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또 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밝혀왔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성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밝혀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 세계에 대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독교 박해했던 그 역사와 회심했던 역사와 복음 전도의 큰 고난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이 계시의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을 하나님 입수의 소리로 받아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생명 너머의 생명, 능력 너머의 능력, 시공간 너머의 시공간, 또 모든 존재자 너머의 존재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드린 말씀대로 이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37절에 나온 그 말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바울이 계시로 받은 구원과 천국의 말씀은 세상 언어로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명하려면 해명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구원과 천국의 언약으로 세계의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계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구원이요 천국의 실상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 시공간을 넘어서는 세계, 그리고 만물의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다움이 있다.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작다고 주눅 들지 말고 이 언약에 이 언약이 아주 확고하다, 분명하다.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누가복음 12장을 따라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백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보다 백합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더 누가복음의 그 말씀 돌아서 다시 보면요. 거기에 백합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 까마귀도 나오고요. 들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들풀도 다 지키신다. 다 그렇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솔로몬 같으면 좋죠. 그러나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혹 우리가 백합화조차 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누가복음 말씀은 까마귀, 너 자신이 이렇게 너는 까마귀로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저는 까마귀로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백합화 정도는 해야지 까마귀가 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까마귀처럼 느껴지고 그냥 들풀로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능력과 시공간과 존재를 넘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라. 계시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 언약의 나라에 들어가라. 로마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 구원의 계시 받으시고 삶에서 어려운 모든 부분을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탁 토해내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몸에 어느 연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것도 낫기 원하고 삶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내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 파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구원의 확고한 말씀을 얼마나 소원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잘난 능력, 또 모든 뛰어난 존재들, 아버지는 또 모든 시공간 그런 것들 모두 다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확고한 것을 오늘 깨달으며 그 확고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로서 힘차게 늘 살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